지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은 항상 전쟁하는 곳입니다. 이념의 대립이, 이념의 싸움이 가장 극하게 치닫는 곳, 지구상에서 가장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단위 면적으로 치자면 가장 많은 군대와 가장 많은 전략 무기들이 모여 있는 곳.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항공모함 3척이 우리나라 동해 그리고 저 남해 밑에까지 올라와서 삼면을 두르고 있었던, 그리고 저 북한에서는 탄도미사일에다가 고사포에다가 이런저런 미사일을 날려대고 해서 언제 전쟁이 나도 곧 한반도에서 전쟁 난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그리고 지난주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문이 나오면서 우리 한반도를 바라보는 세계 이목이, 입장이 참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극한 이념의 대립의 장소였고 전쟁의 장소였고 곧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화약고와 같은 곳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그런 전쟁이 일어났던 이곳에서, 대립이 극심했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평화를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정말 서로 자유롭게 동서가 왕래하고 남북이 왕래하는, 온 세상이 함께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평화를 꿈꾸고 번영과 번성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시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평화와 공존에 대한 열망과 기대로 가득한 것처럼, 그러한 참 이 놀라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주전 8세기를 살아갔던 선지자 이사야 역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펼쳐지게 될 평화와 세계 모든 평화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향도가 될 유다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보고 말씀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비전은 말일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는 그때에 여호와의 전해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되어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고 많은 백성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를 서로 말하면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갈 것을 꿈꾸는 것을 이사야가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여호와의 말씀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세계와 모든 민족과 나라 중에 가장 뛰어난 나라, 향도가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와 은혜의 말씀을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루고 그 평화와 은혜를 만방에 전하며 가르치는 그 나라가 될 것을, 그러한 미래를, 평화를 사모하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루어질 만방의 평화를 사모하고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 역시 분단되어서 대립되어서 약 70여 년 동안을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통하여서 함께 평화를 맛보고 평화를 준비하고 평화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는요,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과연 평화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왜 유다라는 나라가 온 세상 중에 가장 뛰어난 나라와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갔던 주전 8세기에는 사실 유다는 그 팔레스타인, 그 유다가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리고 그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힘없는 약소 국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전 8세기부터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온 세상에는요,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연이어서 세상을 칼로 그리고 총으로 정복하여서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들 거대한 제국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고, 이러한 제국들에 의해서 항상 지배를 받아오던, 여러분, 그러한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나라였고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오직 군사적인 힘과 경제적인 능력만이 이 세계 국제 질서에서는 정의고 질서로 간주되어 왔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군사력과 또 인구수를 보유한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가장 많은 부를 또 이렇게 획득한 왕이 가장 높아지고, 그의 말에 따라, 그 나라의 질서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의 질서이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평화가 오고 질서가 온다라고들 그렇게들 여겨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향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향도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오래전에 썼던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반장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리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의 향도가 되어지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그러한 제국들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나라들, 또 바벨론과 또 헬라 제국과 페르시아와 로마와 같은 제국들이 그러한 세상에 평화를 주고 질서를 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평화와 질서가 그 당시 가장 힘없고 약했던 우리와 같은, 우리처럼 참 연약한 작은 나라 유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만방이 모여들고 평화를 누릴 것을, 함께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전 8세기부터 제국들, 이러한 세상을 군사력으로 힘으로 다스렸던 제국들의 관심은 평안이 정인이 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지배하는 방식은 군사 대국화를 통해서 전쟁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분열과 파괴의 정책들이었습니다. 내가 왕국들의 왕을 베었다, 찔렀다, 피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였다, 약탈했다, 불질렀다, 아예 기초부터 파괴해 버렸다. 여러분, 참 이와 같은 끔찍한 말들은 그 당시 큰 제국들이 남긴 왕들의 치적기나 정복 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저 만주에 가보면은 옛날 고구려 시대 광개토 대왕이 남긴 광개토 대왕 비석이 있잖아요. 큰 그 광개토 대왕 비요. 거기에 이 광개토 대왕이 어떠한 나라들을 정복했고 땅을 넓혔고 이렇게 싸움에서 포로들을 끌고 왔고 사로잡아 왔고 막 그런 것들이 다 공로로, 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국들의 관심은, 제국들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은 그러한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제국들의 공식 문서 어디에도 이사야 2장에 나와 있는 세계 평화를 그리는 예언이나 환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고 약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에서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고 만민의 운명에 치열한 관심을 보이는 주의 말씀,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세상의 나라의 산들보다 높아지게 되어지고, 이제 그곳에 모든 만방의 열방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버리고 낫을 만들고, 이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 평화를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시대는 그 당시 가장 보잘것없고 약했던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주의 말씀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작은 나라가 세계 평화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왜 이런 작은 나라에서 그러한 평화에 대한 비전과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당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제국들, 가장 강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왜 이런 평화에 대하여서 다른 나라들의 운명에 관한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내 맏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의 신분이지만 가장 존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운명에 대해 애통한 마음도 갖고, 다른 나라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도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가장 약할 수 있고 가장 연약하고 언제 전쟁이 날지, 언제 참 치열한 분쟁이 벌어질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여러분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세상에 평화의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고, 과연 정말 한반도를 통하여서 동서가 연결되어지고 남북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기대와 꿈을 꾸게 되는 거, 우리가 역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맏아들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때의 그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참 많은 아픔과 또 질고와 역경과 피 흘림이, 생명이 죽어나감이 우리 땅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에 대하여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너희가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맏아들이 되어지고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중보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그 죄를 중보하고 연결시켜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서, 그 열강들을 포함하여서, 제국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의 역할을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할과 이러한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 당시 유다처럼 가장 볼품없고 약하고 가장 또 그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싸움이 일어나기 쉬운, 피가 흘려지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남과 북의 우리 형제들에게 이러한 평화의 비전, 이러한 주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평화의 시대를 준비할 책임, 사명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평화의 시대는요, 제국의 힘과 또 제국의 논리를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가 전쟁 준비를 하죠. 칼을 만들고 낫을, 창을 만들어서 서로 전쟁을 연습합니다. 그리하여서 혹시라도 모를 침입에서 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핵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항공모함이 오기도 하고 레이더 기지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평화는 이러한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4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평화는 이러한 전쟁 연습을 통하여서, 무기를 준비하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상대방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힘으로 힘을 제압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평화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따라서, 평화의 비전을 따라서 이 평화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평화 통일을 염원하기에 앞서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 결의 지난 역사를 참회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참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이 근대사입니다. 191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의 강점의 역사와 그 끝나자마자 해방과 더불어 바로 찾아온 분단과, 그리고 바로 또 이어진 6.25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휴전 상황에 있는,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분단되어져 있고 대립되어져 있고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 여러분, 이 아픔을 우리가 지금껏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은 사실은 분단과 일제 강점기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근대사의 우리 모든 아픔은 사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대립하고 또 어쩔 때는 진짜 동서가 갈려서 싸우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그리고 또 세대별로 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렇게 이념이 달라서 뭐 경제 논리에 따라서 또 다투고 분쟁하게 되어지는 게 사실은 여러분 그때 있었던 이 분단과 전쟁과 강점의 역사 속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에 대한 커다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우리 전체에게 짊어져야 할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가 그 불의함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이 그냥 온 것입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정말 못된 놈들이라서 힘으로 우리를 여러분 제압한 게 맞죠.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한말 조선 말기 우리나라 사회상이 어땠습니까? 왕은 왕대로 정치를 하는 양반들은 양반대로 여러분 백성을 하나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먹고 살 궁리나 하고 자기 자리 보존할까?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특별히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조선 말기의 시대가 정말 많은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준비되어져 있고 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공의롭고 그래도 비교적 정의로운 사회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당하는 여러분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상흔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대립해 오고 있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도 우리의 여러분 그런 잘못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또 일어나게 됐던 그 대립과 분열들 동서의 분쟁들 이념을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 따라서 당신은 적폐냐 또 누구는 또 이렇게 또 뭐라고 얘기하죠? 또 뭐 수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지금까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이러한 갈라짐의 역사가 없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고 이 분열과 대립을 종식하고 철저히 반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비전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들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여러분 얼마나 쉽게 나는 그러지 않지만 내가 뭐 일제 강점기에 뭐 이렇게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전쟁 이후에 이 분열과 대립에서 이 많은 피 흘린 가운데 내가 내 피를 흘리고 내가 남을 피 흘리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한쪽 편인가 어딘가에는 다 서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끝났지요. 그 선거를 하면서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선거했다라고 이제 연예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제 선거 투표 인증샷을 찍잖아요. 근데 국민 MC라고 불리우는 유재석 씨가 투표를 하고 나오는데 사진이 찍혔어요. 자기가 찍은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찍었는데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파란색 모자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 사진 그 인터넷 올라온 거에다 댓글 달아놨습니다. 야 유재석 네가 국민 MC가 된 거는 국민들이 너를 사랑해 줬었는데 네가 이제 빨갱이가 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민주당은 파란색이고 한나라당은 빨강색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 아주 그런 거 이제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점퍼를 어떤 거 입었냐면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강색 점퍼를 입어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도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 색깔은 파란색, 자유한국당 생각은 빨강색, 그리고 어디더라? 뭐 어떤 당은 하늘색이고 어떤 상은 녹색이고 예, 이게 다 상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파란색 모자 썼으니까 민주당 지지했구나. 너 빨강색 재킷 입었으니까 너는 자유한국당 지지했구나. 이거 가지고요 막 비난을 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 유재석 씨가 파란 모자 쓸 수 있잖아요. 그거 썼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 찍었는지 어디를 지지했는지 그걸 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또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설령 그 사람이 그렇게 찍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사실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촛불 집회와 탄핵까지 이제 오는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분 또 서로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갈려가지고 싸웠습니까? 촛불 드신 분들은 저 탄핵 사태를 가져온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쳐놓고 무기징역 해야 된다, 아주 세게 얘기를 하고, 저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나가신 어르신들은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 그러고,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새로 대통령 올려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쿠데타 일으켜야 된다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듣기에도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사실은 쏟아냈던 것이고, 그거를 듣고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한 것이 여러분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비전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간색을 보고 막 흠칫 놀라고 파란색을 보고 막 소스라치고 하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제는 좀 내려놓고 철저히 통렬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정말 우리가 이 같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갈 형제이고 또 한 동포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와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를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기도를 했고요. 학사 에스라 또한 그러했고요.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역시 자기 민족의 죄악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 9장 8절부터 19절에 다니엘의 이 회개 기도로 쭉 나옵니다. 9장 19절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회개한 것은 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와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환관으로 살아가고 굉장히 무수한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게 된가? 다 우리 죄악, 우리 아버지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불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왕의 이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보고도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조소를 어겨가지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난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제 기도하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기도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9장 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주여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심판 맞아도 쌉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걸 하루 3번씩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죽는 순간까지, 에스라가 죽는 순간까지, 느헤미야가 그가 총독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 민족의 불의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전 538년부터 주전 450년까지 말 도대체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 사태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이 사람도 여러분 제국의 왕입니다. 내가 저 왕들의 왕을 베어 죽였다, 그 성문부터 털을 헐어버렸다, 파괴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요, 이제 모든 백성들, 모든 포로로 사로잡혀 왔던 사람들은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칙령을 발표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바로 그 잔혹한 이 왕의, 그 제국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다니엘과 같은,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의 때를 살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평화의 비전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불의와 허물을 내려놓고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갈리어서 싸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그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특별하여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왜 여러분 평화의 향도가 되어지고 모든 열방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샬롬을 이야기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국의 법을 따라, 힘의 법을 따라, 군사의 법을 따라서, 경제력의 법을 따라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온 열방과 세상을 향한 평화의 시대의 선구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영토와 또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흠모할 만한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지만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을 또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우리 얼마나 무시합니까? 일본이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참 무시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독도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가 온 열방의 향도가 되어지고 정말 이 땅에서부터 평화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여호와의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래서 말씀의 선구적 역할, 말씀의 향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거룩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민족과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주의 말씀과 복음을 흘러넘쳐 흐르게 하기 위한 강이 되고 통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러분 그들이 와서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까? 바로 먼저 그 땅에 살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여호와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로잡혀갔던 유다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듣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의 말씀과 복음을 힘써 전달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책임, 말씀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책임, 샘플이 되어야 할 책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고 이 교회에 있고 조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보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방이 여러분 이 교회로 모여들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함께 오르자. 거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온 열방이 함께 이제 전쟁을 그치고 칼을 던져버리고 창을 던져버리고 함께 여호와를 따라서 평화를 노래하고 번영을 노래하는 그러한 은총의 시기를 살아가자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와 희생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와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평화와 공존의 시대는 진정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용서하고 희생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네 가지를 합의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대로 다 이행된 것을 보장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반도에 이제 영구적인 이렇게 비핵화를 이루겠다, 두 나라 사이에 이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겠다, 4.27 선언을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또 경험해봤지만 그게 그저 선언으로만 그칠 수 있고요. 그거 그렇게 하다가 한 10년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하게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면 여러분 미국에 또 정권이 바뀌고 한국에 또 정권이 바뀌고 갑자기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평화의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 붙들고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높이 솟은 산에 세계의 모든 열방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애굽도 나오게 되고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도 다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 나라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평화의 비전을 노래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유다 나라에는 다 원수들 아니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나라였고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고 남한국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린 나라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압제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들과 친구가 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원수 같은 그들과.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다에 살고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라가 되어야 하는 소명을 붙들고 그들을 원수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평화를 따라서 함께 살아갈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희생할 때 여러분 같이 여호와의 전이 높이 솟은 산에 함께 몰려들어서 함께 복음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평화의 비전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에 일본 삿포로로 단기 선교를 가는 건데 여기에도 여러분 그러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족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참 원수되고 참 싫은 그런 나라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가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또 사신의 역할, 향도의 역할을 하고 가서 평화의 복음, 샬롬의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평화의 때를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삿포로 단기 선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매 주일마다 주말마다 함께 모여서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한의 아궁이에 더 이상 땔감을 집어넣지 않는 것이야말로 평화의 시대를 염원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러한 시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희생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서로 전쟁의 연습을 이제는 그치고 함께 평화의 말씀을 들으며 평화의 때를 살아가도록 희생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대전환 한반도란 표현이 정말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땅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이제는 정말 더는 대립하고 분열하고 또 서로 싸우는 것을 서로 갈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평화의 시대, 공존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이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그리고 또 북한의 그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국민이 특히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치를 따라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힘을 따라 돈을 따라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화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은혜를 따라 복음을 따라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회개하며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진정 용서하고 희생하는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자 하시는 한반도의 평화, 온 세상의 평화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